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zacche오라 유명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che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zacche오가 서서 주여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이를 기뻐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문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도시를 품고 또한 교회들과 서로 연합하며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위에서 눈물 흘리며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저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찾아온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하여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이 돌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자 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분단이 된 오래된 국가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의 때에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나라에 세우신 위정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데 공의롭게 정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날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물질이 준비되어져서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우고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어린 영혼들을 가정들을 섬기고 그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물질과 사람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 가운데 삶에서 특별히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사는 삶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여럿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등장하고 또 삭개오가 등장하고 나아가 여러 무리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제가 들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 씨앗을 하나 넣어두셨는데 그것이 종교의 씨앗이다. 이 종교의 씨앗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그렇게 심어 놓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그만 발생하고 말았죠. 결국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주신 그 종교의 씨앗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대신해서 내가 어떤 것으로 나의 마음을 만족시킬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 애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애착. 애착은 뭔가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사랑하고 원하는 것. 그래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 이런 것을 애착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최초로 지음 받을 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좋아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찾고 바라고 사랑하고 구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착의 대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이런 것을 가리켜 마음의 우상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우상. 사람들은 이 마음의 우상이 각각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우상을 따라서 사람들이 나는 이것을 더 사랑하니까 그것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은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먹은 대로 행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생들은 각자가 하나님이 아닌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따라가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애착을 가지고 열렬히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열렬하게 사랑하고 또 아름답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크게 등장인물 가운데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세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또 한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한 사람은 삭개오이고 또 한 사람은 삭개오를 아주 미워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삭개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는 일단은 외모로 봤을 때에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유대인이었겠죠. 또 직업은 세리이면서도 그 세리 중에서 장이었어요.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겠죠. 세리는 당시에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또한 부자였어요. 삭개오가 산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가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죠. 여리고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나시죠?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처음으로 공략했던 성 이름이죠. 거기가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면은 바로 처음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에요. 우리가 인터넷에도 보면 어떤 사이트로 가기 위해서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그 관문 역할을 하는 그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죠. 검색을 해서요. 그런 거를 또 우리가 어느 세계에 여행을 가고 할 때에 비행기를 타고 가겠죠. 우리나라의 관문 도시는 어디일까요? 문에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에 문의 역할을 하는 곳은 공항이겠죠. 인천공항, 김포공항 이런 곳이겠죠. 예. 이런 곳을 관문 도시라고 그래요. 사람의 왕래가 잦고 또 물건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특별히 구약 시대에서는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완전히 망했죠. 그래서 성이 무너지고 그랬었는데 여기가 이제 구 여리고이고 또 신 여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인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같은 여리고 지역에 헤롯 대왕이 자기의 그 어떤 겨울 궁전 형태로 해서 예루살렘 저기 위에 높은 지역에는 해발이 한 700m에서 10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왕들이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겨울 별장을 겨울 궁전을 지어요. 근데 그곳이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좀 낮은 지역에 있고 또 궁전이나 또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을 많이 해놓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또 자연스럽게 부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오늘 삭개오는 키가 작고 유대인이고 또 세리이면서도 장이고 여리고에 살면서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을 하면서 이제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살펴보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기록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래 소유가 누군가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죠? 소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오늘 누가가 주목한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잃어버린 사람이 누군고 하니 바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삭개오는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특별히 오늘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죠. 그죠?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무리들이 딱 가로막고 있었죠. 그런데 보통 사회에서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작은 사람, 뭔가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배려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길을 안 열어줘요.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를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삭개오가 비록 키가 작아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아주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죄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냥 만나기가 꺼려지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커다란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하나의 그 다스리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어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유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했냐면 각 나라마다 찾아가 가지고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은 군인들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다스리는 정치인이 필요했겠고 그것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했겠죠. 근데 돈은 누가 내야 돼요? 그 정복을 당한 사람들이 돈을 내야겠죠. 그래서 나라에다가 돈을 내라 이렇게 하면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어때요? 세금을 내고 싶겠어요? 나라를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세금 내는 것은 더더욱 싫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 다니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 제국에서 군인들을 앞세우고 특별히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아주 유대인의 그런 사회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세워서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돈의 흐름을 잘 알아서 너 돈 이번에 얼마나 벌었지? 돈 내놔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잘 거두어 드리는 그런 사람을 고용한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돈을 제일 잘 걷었나 봐요. 그리고 아주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동족으로부터는 죄인 취급받겠죠.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래서 참으로 유대인들 중에서 이 세리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동물 취급했어요. 동물. 그래서 동물한테는 거짓말해도 돼. 그러니까 세리한테는 거짓말하고 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세리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삭개오는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갈취했어요. 그래서 왜 뒤에 로마 군인들을 믿고 또 로마 군인과 결탁된 사내들인 공회를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그런 권력, 돈 이런 것들을 행사했어요. 참으로 소외된 사람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였어요.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돌무화과 나무예요. 당시에 뽕나무는 흔한 나무였어요. 이스라엘에. 뽕나무를 치는 선지자 혹시 기억나세요? 아모스. 예. 뽕나무는 아주 흔한 나무이기도 했는데 솔로몬 시대에 아주 그 흔한 뽕나무처럼 흔한 나무를 흔한 나무가 되도록 돌무화과 나무를 아주 많이 곳곳에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뽕나무처럼 돌무화과 나무가 흔한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삭개오가 올라간 것이죠. 예. 조금 돌이 진짜 돌이 아니고 그렇게 무화과 나무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흔한 나무입니다. 예.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삭개오는 참으로 외로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자이면서도 세리로서 많은 돈을 갈취하고 권력을 쥐어보고 정말 자기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다 누려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자기의 마음에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삭개오는 자기가 마음의 우상으로 삼았던 돈이나 권력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외로워지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분명히 듣고 예수님을 찾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도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죠.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다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도 구원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부지런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포착했죠.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아보셨어요. 어떻게 알아보셨을까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삭개오 혼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유독 삭개오를 지목하시면서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빨리, hurry, come down. 빨리 내려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빨리 내려왔어요. 똑같은 말이죠. 빨리 내려와라. 그러니까는 빨리 내려왔어요. 아마 뛰어내려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삭개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지? 그리고 특별히 깜짝 놀란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와, 사람들은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않죠. 나하고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죠. 정말 소외되고 잃어버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시겠대요. 또 찾아오실 정도가 아니고 머물겠다고 하셨어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삭개오는 이 말을 듣고 급히 내려왔는데 반응이 어땠어요? 즐거워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데, 죄인이라고 비난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이 마음의 우상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이것을 예수님에게서 이제 채워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겠다고 하시고 거기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어요. 와,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웰컴!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집으로 모셔드리면 어떻게 해요? 손님이 오셨으니까 발을 씻겨드리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눴겠죠? 근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삭개오가 이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삭개오가 서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 주목 여기 봐주세요. 이제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사실은 앞에서도 있었어요.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안 나오지만 19장 2절에서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러죠? 그죠? 이게 이제 잃어버린 자를 이제 누가가 표현하고 싶을 때에 보라 여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2절에서 보라라고 하는 말이 사실 여기 숨어 있어요. 근데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이 두 번 오늘 등장해요. 삭개오를 주목해 보라 하면서 누가가 한번 언급했고 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보십시오 하면서 지금 이제 주목시키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삭개오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에요.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의회에 함께 결탁되어서 자기의 주님은 로마 황제이고 권력이죠. 또 돈이었어요. 엄청난 부자이면서 엄청난 돈을 많이 긁어 모으는 세리장이었어요. 자기의 주님은 누구였어요? 마음의 우상이 권력이요,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주님이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과 삭개오의 그 집 안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미루어 짐작건데 삭개오가 나는 이제 마음의 우상을 버려야겠다. 권력과 돈이 더 이상 나의 주님이 아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다. 이것을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삭개오는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진짜 주님을 이제는 모시고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로서 두 가지 일을 해요. 그죠?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는 부자라고 그랬죠? 부모님이 부자였는지 본인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부자였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자였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의 절반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의 재산 절반을 나누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많이 빼앗았겠죠. 세리로서 속여가지고 너는 세금이 이만큼인데 더 많이 내라고 해가지고 많이 빼앗았겠죠. 유대인들 그 토라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은 도둑질하면은 몇 배를 갚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4배. 예, 4배를 갚아야 돼요. 그 유대인의 법을 말한 거예요? 예, 유대인의 법을 따라서 지키겠다는 것이죠. 유대인. 예,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는 법을 지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도둑질한 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물론 또 때로는 2배를 갚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도둑질한 것이 고스란히 그 생물이 살아있으면 2배로 갚아야 되고 죽거나 이미 다 넘어가 다른 소유가 되는 경우는 4배를 갚아야 된다고 출애굽기 2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그럼 여기서 내를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예, 것을 다 빼앗은 것을 자기 걸로 만들었던 것을 이제는 돈으로 다 갚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자기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모습을 보여요. 이때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삭개오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죄가 용서받기를 위해서, 자기 죄 용서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겠다. 착한 일을 하면은 내가 나의 죄가 용서받고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것들을 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삭개오가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만약에 도둑질한 것을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나의 행위로 구원받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했다면 아마 그런 심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심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도둑질한 것을 4배로 갚을 뿐만 아니라 원래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놓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좀 다르죠.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겠다, 죄 용서를 받겠다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소외되고 외롭고 잃어버리고 또 죄인이면서 정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나에게, 이 공허한 나에게
심지어는 내가 권력과 우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채워보고 만족을 누려보려고 했던 나이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했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찾아오시고 친절하게 나를 부르시고 나의 집에 오시고 머무르시면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복음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참으로 자기의 주인을 바꾸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진 그동안에 가졌던 재물과 빼앗았던 것들에 대한 변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진정으로 복음을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알아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 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고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혈통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혈통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향해서 너도 진정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아브라함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참으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우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우상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꾸면서 그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바로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반대되는 모습이 있어요. 바로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무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뭇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두개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들은 삭개오를 싫어했어요. 그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삭개오가 아주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나의 행위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금식을 2번 하고 11조를 10의 2조까지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를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러면서도 그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고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행한 것으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가신다는 것이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미워했어요. 예? 아니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따라가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글쎄 삭개오를 찾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군거렸어요. 증오했어요. 미워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의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런 행동을 잘했으니까 착한 일도 하고 예배도 잘하고 종교 활동도 잘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하는 이런 종교의 우상을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우리는 의인이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깊은 우상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삭개오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그 행위가 종교적인 열심 그 행위가 자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의 삶이 아닌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일주일 내내 골방기도, 큐티, 성경 읽기, 뭐 여러 가지 설교 쓰기, 공부 열심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것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유대인으로가 똑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 목사님에게 편지를 쓸 때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복음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착한 일도 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해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나쁜 일일까요?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 잘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 잘하는 거예요. 큐티하고 골방기도하고 가정예배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나의 본분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뭘 더 잘한다고 내가 뭘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버리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가운데서 살 때는 항상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삭개오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표현, 그죠? 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표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남자를 나타내요. 남자. 집의 가장은 누구이죠? 예, 아빠예요. 아빠. 오늘 삭개오 집안의 가장이 삭개오겠죠? 그러면은 삭개오의 부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또 그 집안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삭개오 가장을 통해서 그 집안이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 가정의 가장이 매우 중요해요. 가장을 통해서 부인과 자녀들이, 나아가 친족들이, 그리고 삭개오에게 속한 여러 직원들도 있겠죠. 그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역동성이에요. 역동성이라는 말은 살아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뜻하게 불을 피우면 이 불을 피우는 것이 열기가 어떻게 돼요? 이 방안을 점점 따뜻하게 데우죠. 대류 현상에 의해서 점점 따뜻하게 되죠. 공기가. 그러면은 우리 따뜻하다 느끼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한 가정의 가장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 복음의 능력이 점점 대류 현상처럼 사랑하는 부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관계되는 여러 친족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은 먼저 내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삭개오처럼 복음, 예수님 때문에 나의 우상이, 마음의 우상이 바뀌고 정말 참된 기쁨과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나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 안에 복음으로 가득할 때에, 복음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여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는 복음 가운데 있는가? 복음이 나를 뜨겁게 하는가? 복음으로 나는 기뻐하는가? 복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이거 안 하면은 내 아들, 내 딸 아니야. 너 이거 못했으니까 너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식구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딱 떠올랐던 생각 한 가지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거 안 했니? 막 이런 뭔가 지적하는 듯한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아니구나.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인데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또 교회 목사로서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내가 발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좀 깊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의 변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던 애착으로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는 그런 정말 이거 너무나 아름답다. 야, 이거 너무나 귀해. 나에게는 나 이거 정말 좋아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를 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탁 바뀌어지는 일이 있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버려버리고 나의 모든 끌림을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의 애착을 갖겠다. 나의 사랑을 갖겠다. 예수님이 정말 아름다워. 예수님이 나는 최고야. 예수님 없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갖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모셔드리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또 내 마음의 우상을 찾아 또 떠나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놔두고 다른 것으로 또 만족하려고 해요. 돈으로, 권력으로, 재미있는 무언가로 나는 무엇을 마음의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게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갓난아기는 엄마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그죠? 엄마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강해서 엄마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엄마한테 막 자꾸 매달리고 붙드는 거예요. 그게 애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다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져서 나의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나의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두려운 마음이 계속 있어요. 이 우상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요. 만족하지 못해. 그리고 나는 이거 가지고 있다 하면서 교만해져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지려면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기쁨을 맛보고 삭개오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유대인들처럼 그냥 내가 뭔가 행한 것으로 또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구원받고 변화되려고 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무리 말해도 그때뿐이지 잘 바뀌지가 않아요. 겉모습만 바뀌어요. 막 무섭게 말하면 무서워가지고 혼나지 않으려고 그냥 그때만 해요.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마음이 변화될 때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일의 핵심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는 복음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치우치지 않고 복음 가운데서 기쁘게 삭개오처럼 기쁘게 바뀔 수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전도여행도 같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삭개오가 만약에 거짓말로
예수님한테 거짓말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짓말로 하고 뒤에 나중에 가서 딴소리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하고 이렇게 바뀌었다면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이런 걸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는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그 한 구성원이었어요. 성도였어요. 성도. 그러니까 누가는 삭개오가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되어졌는지를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삭개오가 자기 자신이 이 누가복음을 읽었을 때 어땠을까요? 자기 책에 나오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는 삭개오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거 맞아. 참말이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거짓말이었다면 이거 누가가 기록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는 이걸 기록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걸 기록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비난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삭개오가 복음을 통하여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마음의 우상이 무엇이니? 그 우상을 버리고 나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만족함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 구원을 받기를 바란다. 복음 가운데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복음 가운데의 삶이 무엇인지를 삭개오를 통하여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삭개오를 미워하였던 유대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삭개오의 가정을 바라보게 하시며 참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가운데 사는 삶이 이것임을 기억하고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하였던 우상을 버리고 참된 복음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